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안식일을 만드시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안식하는 날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하루는 반드시 쉬도록 하나님이 몸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으로 안식일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서의 그런 그 규정으로서의 안식일을 주셨거든요. 그 안식일은 그건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 의미의 안식일, 율법으로서의 안식일, 그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그 내용을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냐?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나 하고 분주하지 않았겠냐? 그렇지 않았어요. 뭐 했다고요? 안식일날은? 안식했습니다. 안식이 뭐예요? 평안히 거한 거예요. 평안히 거한 거예요. 자기가 사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공적인 예배가 있으면 거기 참석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놓고 평안히 거했습니다. 안식일날. 그래서 그날에는 몸과 정신의 건강을 위해 다른 날 하던 모든 것을 옆으로 치우고 오직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와 같은 식으로만 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다른 날과 구분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주일날 안식일의 정신을 따른다 그랬어요. 주일날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 체험과 그 다음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교리적으로는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쉴 것을 명령하신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그와 같은 규례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가서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곡식밭 사이로 이제 지나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이제 가면서 곡식 이삭을 따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얘기하죠.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윗이 안식일에 행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맨 끝에 가서 결론적으로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잡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이 사람을 잡으면 곤란해요. 이거 영적인 적용을 해서 주일이 사람을 잡으면 곤란해요. 정말 주일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읽어보고 애를 써야지 주일날 교회 가서 그냥 죽도록 일만 하고 해갖고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거나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을 하나도 갖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데 일에 치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충분한 시간을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서 주일날에도 가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 규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면서 그러면서 안식일 규정에 따라서 또 어떤 걸 줬냐면 부가적인 그와 같은 규정들을 또 주셨습니다. 부가적인 규정. 그 부가적인 규정은 뭐냐 하면 모세가 살고 있던 그와 같은 당시뿐만 아니라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인 법규가 있어요. 그 사회적인 법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여기 얼마나 무서운 내용이 나와 있나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면 그 혼은 하나님이 사람을 혼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지금 주일날 일한다고 죽이는 경우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안식일날 일하다가 죽은 그와 같은 사례가 민수기 15장에 있어요. 민수기 15장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데려왔으나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와 같은 대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35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들을 칠 것이니라 하시매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 돌로 그를 쳐서 그를 죽이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어떠한 사회예요? 신정 정치가 구현이 되는 사회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사회예요. 지금 우리 이방인들 사회나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하고는 다른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면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모세의 사회법의 한 일부분이 돼갖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부과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거 지금 교회에다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것이 정말 얼마나 큰 그와 같은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근데 우리가 그럼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럼 주일하고 안식일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주일은 일곱째 날입니까? 아니면 첫째 날입니까? 첫째 날이에요. 썬데이는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썬데이는 절대 일곱째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요일은 결코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일 하루 쉬지 않습니까? 맞아요. 쉽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쉬는 거냐 하면 창세기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안식하셨거든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거룩히 구분하심으로써 어떤 걸 보여주셨냐 하면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영적으로 적용해서 일주일에 하루 쉬어야 되기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썬데이, 주일날, 일요일날을 하루 쉬는 걸로 규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식의 그와 같은 어떤 규례에 따라서 이 규례는 이 율법의 규례가 아니고 어떤 규례냐면 창조의 규례입니다. 창조시에 하나님이 해놓으셨던 그와 같은 규례를 따라서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굳이 왜 주일을 지키냐? 다른 날 쉬어도 되는 거 아니냐? 다른 날 쉬어도 됩니다. 다른 날 쉬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역사를 이끄시면서 주일날 쉴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도록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일요일날 다 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냐? 아주 간단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사람들이 이해하고 주의 첫날에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믿지 않아도 다 언제 놀아요? 일요일 날 논단 말이에요. 일요일 날. 그래서 몸과 영혼을 쉴 수 있는 그와 같은 날을 하나님이 하루 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그와 같은 그 부활하신 그런 날을 기념하면서 이게 이제 주의 첫날로, 실제적인 휴식을 하는 그와 같은 날로 우리가 이제 지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즉 주의 첫날에 예수님께서는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라에게 나타난 그 이후에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주의 첫날에 모여서 경배하고 주의 만찬을 기념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7절 시작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빵을 떼려고, 주의 만찬을 행하고 또 어떤 일을 행하고 애찬을 행하려고, 빵을 뗀다고 했을 때 주의 만찬도 있고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것도 빵을 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을 행하고 그리고 다 같이 빵을 떼는 이와 같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보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0절 가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이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곳에 함께 모이는 날이 있었다는 거, 한 곳에 함께 모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 썬데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일날 한 곳에 이제 함께 모여서 뭐를 했어요? 주의 만찬한 거예요. 주의 만찬이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그렇죠?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의 만찬을 이제 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도 가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거기 가서 보면 성도들이 이제 모금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에 가서 보면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이와 같은 그 모금을 행할 때에도 주의 첫날에 모여서, 그래서 각자가 따로 떼어서 이렇게 성금을 모았던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 여기에 가서 보면 사도 요한이 나중에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1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의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 주일이 주님의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았다고 이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후부터 이날은 보통 Lord's Day, 그래서 주의 날이다, 주일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일 그러면 이제 되게 알아듣잖아요. 주일, 그렇죠? 주일이라 못 간다 그러면 다 알아듣는다고요. 그런 식으로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이제 죽으셨다가 그다음에 묻히셨다가 이제 부활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승천하신 이후의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럼 사도행전이 1장부터 이제 28장까지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자,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고넬료 사건이 나와요. 이방인들 가운데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이 고넬료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맞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가서 읽어보죠. 거기 가서 보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가 되는 그 순서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100%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예루살렘 다음에 온 유대. 유대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예, 이방인들 없어요. 누가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에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반반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엄청나게 종교적인 열정이 많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일반 유대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하고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이렇게 나오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해갖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구원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100% 유대인이에요. 100% 유대인. 맞죠? 100% 유대인이야. 그렇게 되다가 드디어 나중에 어디로 나가? 유대인 다음에 누구에게로 가요? 사마리아인으로 내려가잖아요.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 나오는 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지 않습니까? 그 빌립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 하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오는데, 이디오피아 내시, 이디오피아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 피가 섞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내시가 뭘 지키러 오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러, 유대인들의 명절을 지키러 오는, 그러니까 피부는 검은데 유대인이에요. 반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럼 다음 순서가 누굽니까?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 이방인이 어디 나와요? 처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0장까지 시간이 얼마쯤 걸린지 아십니까? 10년 걸렸어요. 10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10년 동안에는 복음이 누구에게만 전파됐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파가 됐어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보고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구원받아서 약 10년 동안 교회를 이룰 사람은 100%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안식일 지켰어요. 또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했을까요? 안 행했을까요? 할례를 행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나간 사람들이 안디옥이나 이런 데 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지키고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켰어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서 나가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아니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이방인인데 무슨 할례를 지키고 우리가 이방인인데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되냐. 이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안디옥에도 유대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을 테고 안디옥 교회 안에 이방인들도 있을 텐데 이방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갖고는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다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이게 불안하게 이게 도대체 구원을 이게 받은 건가 내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지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뽑아서 바울과 함께 그렇죠? 다 어디로 보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보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율법 지키는 거 안에는 안식일도 포함이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때 사도들이 여러 개 다 이야기한 다음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사도행전 15장 가서 잠깐 보죠. 야고보가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방인 성도들에게 대답을 해주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19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 판결은 이러하니 야고보가 판결을 이제 내리는 대목입니다.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할례 행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게 하자.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난 판결을 그렇게 내린다. 이렇게 해갖고 바울과 그 다음에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와 함께 이 사람들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내려보내면서 글을 써줬어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썼냐 하면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들 외에 다른 큰 짐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나니 곧 우상들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너희가 멀리할지니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하리로다 평안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다른 큰 짐을 지운대요 안 지운대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안식일 지키라는 거,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안 하라는 거예요? 안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규례로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잠깐 가서 보시죠. 사도 바울이 이제 또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그러고 이런 거 하면 그런 사람들 와서 너희 판단하지 못하게 해라. 17절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구약시대에 이 사람들이 안식일 지키고 무슨 거룩한 명절을 지키고 그렇죠? 월삭을 지키고 이렇게 모든 걸 한 것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은 그림자들을 다 치워놓으셨다는 실체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지킨다 뭐 한다 이런 걸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모든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을 경배드린 날로 따로 떼어서 지켰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 로마 제국이 썬데이를 따로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썬데이여서 그때는 주일이 아니었어요. 썬데이 첫째 날이 있었어요. 첫째 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첫째 날을 이제 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기독교 문화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로마 제국에 이제 온전히 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썬데이가 아예 주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각인이 됐다. 그래서 이 성경은 기록을 살펴보고 또 초대 기독교 그러한 그 역사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주의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로부터는 뭐만 배우면 되냐면 그 정신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 정신 중요한 겁니다. 그 정신은 뭐예요? 그날만큼은 하루를 떼어놓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추구하며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에서 얻지 못한 그런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일을 유대인들의 안식일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한국 사람들이 그때 노름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한국 그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얽어매 놨습니다. 이거 하면 술도 많이 먹고 그냥 주정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법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한국 장로교의 이런 전통 비슷하게 이렇게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주일날 뭐 사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법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좋은 정신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정신. 그 정신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로 주일을 삼아야 된다는 거. 그건 아주 좋은 정신입니다. 그래야지 그날 가서 완전히 그냥 세상 일에 시간을 다 쓰게 되면 하나님 원치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나쁜 율법적인 의미로 이런 걸 지키는 건 우리가 배격을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참된 정신은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보면 신약시대의 그 안식일 정신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일단 안식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잠깐 안식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날이 있는데 7째 날을 하루를 떼서 평안히 쉬는 것, 그걸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얘기하고 7해가 있어요. 그래서 7년이 있는데 그 7년째 되는 그 해를 완전히 쉬면서 땅도 경작하지 않고 완전히 내버려두는 그와 같은 제도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땅을 경작하면 안 돼. 땅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야 됩니다. 한번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6해 동안 내 땅에 씨를 뿌려 그것의 열매를 거두어 들이되 7째 해에는 그것이 안식하며 가만히 있도록 두어서 내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들이 남긴 것은 들의 짐승들이 먹으리라. 너는 내 포도원과 올리브밭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지금 하도 땅을 많이 경작하기 때문에 2모작, 3모작하고 하다 보니까 땅이 힘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농약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6해 동안만 경작을 하고 포도원도 그렇고 그리고 한 해는 그냥 내버려 둬야만 식물이 자라지 않도록 그거 경작하지 마라. 그냥 저절로 자라는 거 외에는 그렇게 내버려 둬야만 땅이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야 또 한 해를 쉬고 그리고서는 6년 동안 또 열심히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배려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땅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온 세상의 창조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또 자신이 모든 것, 특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주관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안식년을 제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년 동안에 곡식을 재배하지 않으면 먹고 살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나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거 주겠다. 나를 신뢰하라. 또 그분께서는 안식년에 땅에서 저절로 자란 과일이나 곡식을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 하고 또 심지어 짐승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긍휼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시작이 돼서 그래서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거기까지 왕이 하나만 있었어요.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르호보암 때에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왕국이 이제 진행이 되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 백성도 나중에 바빌론으로 잡혀가요. 맞죠?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라 그래요? 70년 동안 하라 그러죠? 70년. 왜 70년 동안 하느냐?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70년 포로 생활이 이제 이루어지냐 하면 주전 606년부터 주전 536년까지
이루어지는데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의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안식년을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몇 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90년 동안 지키지 않았으면 그거에 7해 중에 한 해가 안식년이면 70년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약 49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안식년을 지키라 그랬는데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안 지켰어? 그러면 너희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그 땅이 안식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몽땅이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 가니까 그 땅에 사람이 안 살잖아요. 경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몇 년 동안 안식을 해요? 70년 동안 안식. 그 다음에 하나님 다시 불러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밀하게 하나님 말씀 마련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8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너희가 내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 이제 잡혀가는 모든 거 다 이야기하고 11절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한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12절에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끝나는 때에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어주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아주 포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했거든요. 그랬더니 70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내고 바빌론 사람들은 멸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역대기하 36장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6장. 역대기하 36장 21절 잠깐 가서 보죠. 자, 그래서 역대기하 26장 15절 가서 보니까 거기 제목이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의 멸망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의 중요한 모든 물건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이렇게 사로잡혀가는 탈취되어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이로써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렸으니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을 지켰더라. 이해하시겠죠? 70년이 그냥 70년이 아니고 7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490년 중에 70년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킨 야 이거 6대 하고 7대에는 그냥 놀려두면 어떻게 먹고 사나.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계속 농사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시켜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70년 동안 안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그 거치는 동안에 땅은 안식을 지켰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또 여기 에스라 1장 1절도 보시고 다니엘서 9장 2절도 여러분이 보시면은 다니엘이 대언자 예레미야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70년에 대해서 깨달은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식년 이야기를 다 했고 잠깐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년은 50년마다 치르는 히브리 사람들의 명절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7년 중에 마지막 해는 안식년이에요. 또 7년 중에 마지막이 안식년. 그러면 49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이죠. 그리고 안식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 해가 희년인데 그 해도 안식년이에요. 아시겠죠? 그 해도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땅을 놀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7년이 7번 지난 뒤에 왔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다음에 49번째 되는 안식년 그 다음에도 희년입니다. 희년. 이 희년도 안식년이었어요. 그래서 안식년은 영어로 우리가 주빌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주빌리라는 말은 소리를 내다, 소리가 나다,
혹은 흐르다를 뜻합니다. 그래서 희년이 다가옴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주빌리 그러면 희년이 다가오면 나팔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원상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아무도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았으며 땅이 저절로 내는 모든 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희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 희년도 지금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년입니다. 희년도. 근데 뭘 자꾸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뭐 구약 사람들의 그 희년을 우리에게 또 적용해서 교회에도 또 희년을 만들자 그러고 하여튼 이상한 절기, 그렇죠? 다니엘 뭐 21일 기도 뭐 이것도 이상한 것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더니 또 뭐도 해요?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러죠? 그래서 1000번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드리러 1000번 그렇게 1000일 동안 한 게 아니라 거기 있던 제단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한 번에 번제 업물 1000개를 드렸기 때문에 그게 번제 업물 1000번을 드렸다, 그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는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1000번 하면 그게 1000번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그러면 솔로몬이 그 기브온 땅으로 가서 얼마 정도 있어야 되냐면 3년을 거해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 있는 제단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번제 헌물 1000개를 한 번에 드렸다는 뜻이에요. 하루에.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잘못돼 나가다 보니까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고 뭐 무슨 1000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다니엘 21일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을 자꾸 구약시대에 뭘 가져다 끄집어내갖고 신약시대에 이게 적용하는 잘못된 일들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또 하나가 희년이에요. 또 희년 운운하면서 무슨 희년을 또 지켜야 된다. 이 희년은 구약시대의 신정정치 하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한번 보겠어요. 왜 그런가? 첫 번째, 희년에는 개인의 자유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상속물을 되찾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서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 지파에게 분배해 준 다음에 그 지파에 속한 모든 가족이 다 땅을 받았습니다. 땅. 근데 그 땅을 갖고 있는데 돈이 없으면 그 땅을 판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팔아요. 지금 우리 같으면 팔면 그 사람 거지, 영원히.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건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뭐 갖고 사냐. 그럼 상속물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50년째가 되면, 그럼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지금 우리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거 민주주의,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땅을 어떻게 파신지 압니까? 자, 앞으로 이게 신년이 돌아올 때까지 10년이 남았어요. 또 어떤 땅은 20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몇 년이 남았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10년 남았으면 10년에 상응하는 만큼만 땅값을 주고 땅을 빌리는 거예요. 땅이 아직 40년 쓸 수 있으면 그러면 40년에 상응하는 값을 내고 땅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40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땅은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땅.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땅이고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걸 다 허락해 주셔서 모든 지파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종으로 팔려나갔던 사람들도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자유를 얻게 됐고, 그 다음에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됐을 때도 희년의 나팔, 속죄일의 나팔을 불었어요. 7월 10일 날. 그래서 그날 나팔을 불게 되면 모든 게 다 원상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의 안식년, 50번째 되는 해의 안식년, 그 안식년을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에는 첫 번째 개인의 자유가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재산이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이 희년에는 곡식을 기를 수가 없으니까 뭘 해요? 단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단순한 생활을 하면서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건데, 지금 이 시대에는 희년이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정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과 주일, 그 다음에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